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면에 있는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로마서 2장 말씀을 묵상을 했고 오늘 3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 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나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을 보았을 때 바울은 정말 너무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을 박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있었던 특권 의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다라는 세 가지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보았던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 보건대 바울은 선민으로서 가장 큰 자랑인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로마서 2장 23절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2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지금 바울이 우리 동족이면서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 간략하게 로마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아마 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재는 개편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울이 우리의 동족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의식,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너무나도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서 이어진 오늘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앞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나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들이 받았던 모든 것들이 아주 의미 없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방금 읽었던 3장 1절 2절에서는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음 중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맡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울은요, 율법과 할례가 필요 없다,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중한 특권을 너희가 받았는데, 이 귀중한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이 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더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리더로 살아갈 때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믿는 사람에게 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강력한 권면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쓴소리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에게 쓴소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렸던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들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 너희들의 특권의식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저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치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이 누구를 위해 중보하는 겁니까?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토록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향해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만 힘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한 것도 참 많았지만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한 복음의 열정 끊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험하고 쓴소리를 하며 너무나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선민이다, 율법을 받았다, 할례를 행했다,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래서 바울은 계속하여 로마서 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게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들은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의 나라였던 남유다는 패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나 그들의 또 다른 결론은 어떠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언약을 갱신하며 회복을 선포했지만 또다시 그들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실패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실패, 이 유대인들의 실패는요, 이 유대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실패이기도 할까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변론하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읽었던 4절의 마지막 절 쪽에 보니까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이기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을 택하셔서 언약관계를 맺으시고 제사장 역할을 맡기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역할을 맡았던 유대인들은요,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지 못했던 유대인과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미쁘심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으로 설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그들의 큰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어진 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 그들의 싸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서로의 의가 대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서로 싸울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울 때 내가 못한 것을 가지고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 것 가지고 싸웁니다. 내가 너보다 나, 내가 너보다 나,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이유는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너보다 나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의 선민 사상을 내세우는 것이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애써온 시간들을 통해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진 말씀 가운데 이 죄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각한 죄인인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10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나니 없도다.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너가 인정하느냐? 이것을 너가 인정해야 된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임을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결론이 20절에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았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 가운데 과거 선조들이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그 율법 안에 살아야 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실패했던 그들의 선조의 모습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서 완전 절망 가운데 이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나에 대한 자기 절망, 나에게 대한 자기 부인이 분명히 일어날 때 복음이 되고, 그러할 때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완전한 빛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너무나도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을요 무섭게 박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죄인이십니까? 이것을 정말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수많은 신앙생활하면서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면요, 습관적으로 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가?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가? 그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인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상 다 나누지 못하지만 9절과 18절까지 나온 말씀을 보면요, 인간의 죄됨을 나열하는 그 바울의 선포 앞에서 예 주님, 제가 정말 이러한 죄인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피 흘린 데 빠른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만약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특권의식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가 의와 선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점점 그 의와 선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의 문제가 단지 그 당시의 로마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7, 8절 말씀처럼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짓된 모습으로 마치 남유다가 패망할 때 예레미야를 핍박하며 조롱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영적 소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나아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모든 사랑방을, 우리 교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